이 시간엔 요한이 하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본 하늘 성소에 관한 첫 번째 부분을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 곧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은 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이 열린 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열어놓으신 하늘 성소, 아버지 보좌 앞에 이르는 문입니다. 교회가 이미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간 하늘 문이요 하나님 보좌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서 요한이 주의 날에 처음 들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하늘로 올라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교회들도 우리의 기업인 하늘 성소에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지금 하늘문은 요한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열린 하늘문을 통해 우리의 본향집 하늘 성소를 밝히 보고 이 땅의 성소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형인 하늘 성소의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계시록 4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제사장인 여러분도 하늘 아래 세상의 것들을 다스려 이기십시오. 요한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보석과 같이 눈부시게 빛난다고 합니다. 이 보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물려진 보석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쉽게 알아봤을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벼국은 투명한 옅은 하늘색이고 홍보석은 투명한 연한 태양빛 핑크색입니다. 이 두 빛깔이 어우러져서 투명한 녹보석 빛으로 보좌를 무지개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녹보석을 에스겔은 남보석 같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초록색 신호등을 파란 신호등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유 아닐까요? 에스겔서 1장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은 남보석의 빛이 무지개처럼 보좌에 둘려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좌에 무지개처럼 둘러있는 남보석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벼국과 홍보석이 어우러져 녹보석 빛이 무지개처럼 보좌에 드리워져 있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곧 은혜와 진리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그 독생자의 영광, 곧 그의 형상은 은혜와 진리, 곧 사랑과 공의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도 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니 지금 마음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십니다. 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멸하신 홍수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모든 생물을 물로는 다시 멸하지 않으리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보좌의 무지개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 곧 계명에 순종하여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열심히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친히 예수를 죽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항상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죄사함 받은 새 사람으로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교회를 멸하시지 않기 위해 늘 무지개 보좌에 앉아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늘 성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인 구약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간 법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에 성령께서 좌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들이 기억되고 새겨져 하나님의 법궤요 보좌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무지개처럼 발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열린 문을 통해 매일 매순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얻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고 의로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24보좌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 이들은 누구일까요? 역대상 24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이어 19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다윗이 대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직무를 담당할 24제사장들을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18명과 이다말 자손 중에서 6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 성소에서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이미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 지금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떠오르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겨진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 장사되었지만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을 보면 오늘까지 그의 죽어 묻힌 곳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렇다면 나머지 21명은 누구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무덤에서 나와 성중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 후 첫 번째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실 때 함께 하늘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 40일째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승천에 대한 힌트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가면 도마에게 손가락을 넣어 뚫려진 손에 넣어보고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만져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째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는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 주와 함께 승천할 사람들의 예표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 부활하고 모세는 죽어 잠자는 자로 부활한 것처럼 참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이기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상이잖아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2장 10절도 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3장 20절과 21절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24장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끝까지 죄를 이기고 죽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여 흰옷을 입고 생명의 금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반드시 앉아야 합니다.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끝까지 죄를 이기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예표하는 걸 이제는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오르기까지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이 지상의 하나님 성소이며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자기가 앉을 하늘 성소에 있는 보좌를 보고 확인할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죄를 이기고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